오늘은 다시 빛나는 교회,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누구인지,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다시 빛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기록 당시의 저자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의 위치는 어디였냐면, 그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에 휩쓸려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 유배를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던, 말씀하시고자 하시던 것들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보여준 그것들을 기록하여 적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눈을 열어서 자기가 이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요한이 그걸 받아 적게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서문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한 것을 알게 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어려운 책이다, 또 두려운 책이다 라고 생각하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지 않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 그 성경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어렵거나 두려운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단과 사이비에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난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서가 기록된 배경이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두렵거나 어려운 책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아주 좋은, 그리고 생명력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경을 무시한 채로 정통교회가 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해석한 내용을 붙들고 그것을 교회에 또 접목하기도 하고 풀어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666, 짐승의 숫자다, 그리고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휴거,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요한계시록으로 풀어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성도,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제대로 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어떠한 책을 읽을 때 저는 아무 책이나 읽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책을 읽고 싶은데요, 좀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목회자의 좀 이렇게 지시와 또 그 조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렇게 헤아려서 읽어낼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잘 읽어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인 교회 다시 빛이다라고 하는 주제 하에서 교회가 어떻게 잃어버린 빛을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빛을 회복하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처방전을 써서 그 교회를 다시 빛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좀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7교회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살펴보려면 이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공통된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너희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교회가 다시 빛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짚어줍니다.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짚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 성경에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기는 자가 얻을 상급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흐름을 알고 본문을 읽어나가면 예수님이 각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핵심 메시지, 어떻게 빛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본문만 읽으면 되게 모호하기도 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운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친절합니다. 우리가 읽은 2장 1절 그 바로 앞에 1장 20절을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7별은 7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충성된 사자요, 그러니까 목회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교회를 들여다보시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사자들을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이가 각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7벼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목회자로 영광스러운 일인 동시에 두려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이 7벼를 붙잡고 계신다. 이 말씀은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지만 동시에 목회자의 중심까지 보시며 예수님은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회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모으고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선교를 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 목회자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한 목회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고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 목회자가 얼마나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교회의 중심으로 기둥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았을 때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칭찬이 가득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교회 안으로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리를 잘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참석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외부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지금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너무 충실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러한 칭찬을 하시고 난 후에 한마디에 딱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짚어서 중요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주변 교회들에게서 당대에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매주일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합니다. 실상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신앙의 패턴 안에서 다들 잘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던 그 관성에 탄력이 붙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심장과도 같고 엔진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이 빠지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멈추면 좋을 텐데 마치 아무런 일도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며 성도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그냥 굴러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고 목회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목회자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자동적으로 목회적인 기술로 어떤 설교의 스킬로 여러분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며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성에, 그 탄력에 힘입어서 지난 주일처럼, 그 지지난 주일처럼 우리는 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처음 사랑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이제 장면으로 좀 돌아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제가 이 언약이 마치 결혼식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신랑이 되어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그들 사이의 사랑의 징표를 만드십니다. 그게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두 돌판은 내가 하나님이 너는 지켜라 라고 주시는 그냥 계명이 아니고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지? 너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증표가 그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언약궤 안에 담아두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증표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징표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언약궤 안에 두 가지의 물건을 더 담습니다. 뭐를 담을까요? 하나는 만나가 담긴 만나의 항아리를 담고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아요. 저는 여기에 참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사랑의 언약, 그 징표로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담아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 항아리를 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는 거예요. 담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야 내가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지, 세상이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공급해 주는 거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곳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죽은 것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세상이 주는 그 죽음이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고 내가 너를 그와 같은 영생의 자녀로 만들어 줄 거야. 이 말씀을 그 언약궤 안에 담아두고 사랑의 징표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사랑의 징표들이 하나씩, 둘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소리,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앞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돈이, 물질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네? 굳이 뭐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킨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의 곁을 떠나는 거 보면서 병에서 죽음에서 아픔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리지 못하시네 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감격과 신뢰를 내어버립니다. 오히려 그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사랑의 증표들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 처음 사랑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가 생각해 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안에 그 영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한 자로 이끌어 주시겠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가지지 않을 때는 내 촛대를 가서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넣어두신 이 모든 것들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안에 다 담겨져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믿음과 신뢰를 놓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그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가혹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너무 상식적인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생명을 붙들고 세워진 곳인데 그 생명이 빠진 곳, 그곳은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닮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이와 같은 생명이 없고 이와 같은 처음 사랑이 없을 때 너희가 그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협박과 위협의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어두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있을 때 교회는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를 경험할 때 성도의 삶은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 온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려움이 당할 때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것을 믿고 있을 때 우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빛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이러한 모든 처음 사랑,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어두워지게 되고 교회는 그 촛대의 자리를 옮겨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꿈틀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습니까? 나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줄 알았는데 세상의 지식으로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력해지는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까지도 삼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빛나는 교회로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은 특정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목회자를 위해 주신 말씀이고요, 성도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다시 빛날까? 교회가 어떻게 다시 빛으로 세워질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런 외형적인 것이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는 건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그 행위를 가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심장 같은 말씀, 엔진 같은 말씀, 교회를 살리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뢰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이 처음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고, 그 성도가 예배하는 교회는 다시 빛나는 교회가 되며,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내가 너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너희의 삶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지내는 그 삶이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그 에덴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의 그 기쁨이 살아가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만 하면 다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쇼윈도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이제 그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쇼윈도 부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밖에 나와서는 참 좋아 보여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막 안 좋잖아요. 그 처음 사랑,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의 기쁨을 다시 맛보는, 그 귀한 사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교회로 세워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과 맺은 그 처음 사랑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그 사랑을 찾아 처음 행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아가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음을 알고 이 땅에서 다시 빛나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다시금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순식간에 물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